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대신입니다.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도자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만 명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것이 모세가 맡은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인들 없었겠습니까? 그야말로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장인이면서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뽑아서 일을 나누어 주어라, 분담시켜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70명을 선발을 해서 일을 맡겼습니다. 그들은 모세 대신 되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만 모세가 처리를 했습니다. 이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나라를 만들었을 때에도 변하지 않는 정치 제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행정을 담당하는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 70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에도 70명을 불렀습니다. 둘씩 짝을 지워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들은 예수님 대신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신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자들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7집사,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제자들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제자들이 해야 하는 교회 돌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제자 대신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했습니다. 사신은 보낸 자 대신입니다.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보낸 자가 해야 하는 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보낸 자의 말이고 그의 능력은 보낸 자의 능력과 같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경영 원리, 세상의 경영 원리이기도 합니다. 일이 작고 사람이 작을 때는 혼자 해도 되지만 일이 많아지고 커지면 누구한텐가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 내가 하던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들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열왕기상 18장,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바로 앞에서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부딪혔습니다. 왕의 권세와 선지자의 권세가 부딪혔습니다. 싸웠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으로 엘리야는 우상 숭배자들과 아합 왕을 패배시키고 굴복시켰습니다. 엘리야가 말한 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엘리야가 말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열왕기상 19장 1절을 보면 아합은 이 사실을 왕비 이세벨에게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불이 내려왔고 물이 내려왔고 우리 선지자들 다 죽었고 하나님 앞에서 패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2절이 이세벨의 반응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세벨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기대를 합니다.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면 믿겠지, 인정하겠지, 증거를 제시하면 인정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보여주면 믿겠지. 그것도 안 되면 스스로 경험하면 인정하고 믿겠지. 이세벨의 반응은 그 모든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는 사신을 보냅니다. 그야말로 겁없이 그 위대한 일을 일으킨 신의 사신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비 이세벨이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왕비 이세벨이 믿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아합 왕도 꼼짝 못하는 왕비의 힘입니다. 나라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인 엘리야를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그를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는 비참하게 죽는 것으로 그의 삶을 마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움직이는 두 가지 힘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이는 힘입니다. 둘째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보이는 힘은 세상의 권세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성경은 이것을 공중 권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공중,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을 끌고 가는 힘이 있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보이는 힘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죽일 수 있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내일 이맘때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도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그야말로 하나님 대신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에서 엘리야의 모습은 보통 사람도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엘리야,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도 나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그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은 하늘의 권세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가 얼마나 악한 능력을 가지고 무시무시한 악한 일을 하는가.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그와 함께 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어제는 그 위대했던 영웅이 오늘은 평범한 사람보다도 못하게 벌벌 떨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를 우리는 천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천사에게 세 가지를 들려 보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먹으라, 쉬어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일이 이겁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믿음의 영웅, 한때는 믿음의 영웅이었던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는 말이 먹어라, 쉬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가라. 엘리야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호렙산 하나님의 산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렇게 맞아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마귀는 사람이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능력이 있었다는 엘리야도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마귀의 힘을,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늘의 권세,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마귀를 이길까? 그리고 이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구하실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으로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는데 나는 이렇게 일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겁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왜 거기까지 왔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래서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먼저가 아닙니다. 질문이 먼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해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한 달을 질문에 관한 설교를 했댔습니다. 따라합시다. 심판이 먼저가 아니라 질문이 먼저입니다. 질문은 존중입니다. 인정입니다.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과 엘리야의 대답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체면을 버립니다.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어제까지는 제가 영웅이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연약한 인간입니다. 무서워 죽겠습니다. 어제는 영웅이었습니다. 오늘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절망하는 제가 연약한 인생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십니다. 11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큰 바람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 땅을 뒤흔드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 온 세상을 불사르는 불 속에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 세 가지 상징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바람이 지나가는데 보통 바람이 아닌 거죠. 땅이 갑자기 흔들리는 거죠. 불이 확 붙는 거죠. 하나님 나타나셨다.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바람처럼 지진처럼 불처럼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 모양이냐고, 왜 믿음이 없냐고, 방금 보여주지 않았느냐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만 들을 수 있는 작은 소리로 그의 귀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큰 능력으로 일할 때나 연약하여 벌벌 떨 때나 나는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은 어제 한 일과 다르다. 어제와 오늘은 다르다. 어제는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능력으로 일했지만 오늘은 다른 일을 해야 된다. 그때는 그렇게 일해야 되고 지금은 이렇게 일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주기도문의 핵심 따라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1년치 양식 말고 10년치 양식 말고 100년치 양식 말고 자자손손 먹을 양식 말고 매일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랍니다. 좀 쓰셔가지고 10년치 한 번 주시고 100년치 한 번 주시면 그것 가지고 잘 살 텐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라. 왜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은 어제가 아닙니다. 어제는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은 다른 날입니다. 이번 토요일에 우리 강성의 청년이 결혼을 합니다. 신앙이 좋은 청년이에요. 많이 축하해 주기를 바라요. 결혼하는 순간 어제는 오늘은 어제가 아닙니다. 아기를 낳아요? 오늘은 어제가 아닙니다. 병이 걸려요? 오늘은 어제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납니까? 퇴직을 하십니까? 오늘은 어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필요한 은혜, 양식도 필요하고 그날 살아갈 지혜도 필요하고 그날 살아갈 능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어제는 바람처럼 불처럼 지진처럼 큰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날이었어. 오늘은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일하는 날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신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성탄절입니다.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첫 번째 날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대신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경험하면 믿을 줄 알았습니다. 야,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하나님 아들 믿고 가자. 그러면 산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여줘도 소용없고 가르쳐도 소용없고 먹여줘도 자기 경험을 시켜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몰라보고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와 함께 이 밤에 기도하자. 제자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냥 잡니다. 그 제자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신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 그를 인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사신으로 와서 엘리야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쉴 것을 주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로 가라고 인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신 게 아닙니다.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보내신 예수님은 하나님 대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첫 번째 성탄절을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 손잡고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대신입니다. 하나님 대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그도 사람이다. 뭘 가지고 가라? 먹을 것을 가지고 가라. 쉬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신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그도 사람이다. 오늘 나는 하나님이 불러 세운 사신입니다. 누구에게 여러분을 보내셨나요? 누구를 도와서 절망에 빠진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야 되겠는데 여러분은 누구한테 보냄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약해서 보이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동정합니다. 야단치지 않습니다. 불쌍하게 보입니다. 불쌍하게 여겨서 그들을 돕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요거 하나입니다. 돈이 없어서 질병에 걸려서 눈에 봐도 알겠다.
그 사람들한테는 손잡아 주면 됩니다. 요거 한 상자 갖다 주면 됩니다. 돈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들은 새 힘을 얻습니다. 보이는 것 너무 쉽습니다. 저 사람 불쌍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힘든 사람이야. 그것 갖다 주면 그는 새 힘을 얻습니다. 문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도 어려운가? 저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나? 나보다 훨씬 강하여 보이는 사람, 그야말로 영웅으로 보이는 사람, 내가 볼 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 저에게 뭐가 필요한가? 내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저에게 뭐가 필요한가? 자식이 10명입니다. 약한 자식, 아이고 불쌍하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도와줍니다. 그런데 한 자식은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우는 적도 없고 아버지 앞에 뭘 부탁하는 적도 없고 자기가 알아서 척척합니다. 어떻게 도와주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부모님이, 어머니가 튼튼하세요. 한 번도 안 아파. 뭐 약해가지고 못 살겠다 우는 적도 없어. 아버지가 무쇠야 무쇠. 뭐 당당하기가. 어때요? 자식들이 그 어머니 도울 마음이 있나요? 그 아버지 도울 마음이 있나요? 그런데 엄마가 늘 비실비실하죠. 아버지가 늘 그저 술만 마시고 못 사겠다고 그래. 그러면 자식들이 불쌍을 해가지고 그저 어떻게든지 엄마 도와야지, 아버지 도와야지. 한번 따라합시다. 그도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였든지, 그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높아지고 강해지고 없는 것 없이 다 가지게 되었을 때도 한번 따라하세요. 나도, 큰 소리로 나도 사람이다.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유명인들의 추락을 봅니다. 그렇게 덕망 있는 나이 많은 분이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범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인기 있던 아름다운 사람이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가 혼자 엎드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절망하고 있는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여기 씩씩한 엄마들이 있고 씩씩한 아버지 있는데, 여기 한 번도 어머니 아버지 속 안 썩이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한 자식들도 있는데 그에게는 도움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도와줄 게 없는 것 같아서 한 번도 그를 위해서 해보지 않으셨다면 보이는 것만 보고 세상만 보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들을 공격하는 게 있습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 악한 일을 해서 마침내 파멸시키려는 존재.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얘기합니다. 뭐가 부족해서 저런 일을 했을까? 그렇습니다.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범죄하게 만들고 악한 일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타락하게 만들고 파멸시키려는 존재가 있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이 악한 영들은 사람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주는 것 가지고 이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엘리야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뭘 생각했을까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함께 태어났고 함께 자랐습니다. 지금은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 형님 예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마지막 밤을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8절 4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왔더니 제자들 자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아예 말씀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 죽을 지경이야, 나 죽겠어. 그런데 누구도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예수님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일이 있겠나?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먹을 것도 만들어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자기 문제 하나 못 이기겠나? 설령 십자가에 죽는다 하더라도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아는데 웃으면서 죽지 않겠나? 따라합시다. 예수님도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 곁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른다고 합시다. 얘기를 해도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신을 보냅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따라합시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은 예수님 보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너 그렇게 믿음이 없냐? 너 내 아들 아니냐? 안 그러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도왔습니다. 엘리야가, 그 믿음의 영웅 엘리야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절망하고 있는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살려달라고 밤새워 울부짖는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는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한 번도 도와달라고 해보지 못하고 자기가 다 하고 오히려 남을 돕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는 그 속에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절망도 없겠지. 그게 보이는 것만 보고 세상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그 속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신을 보냅니다. 너 그거밖에 안 되냐? 믿음이 그렇게 없어? 너 하나님 아들 맞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책망 대신 먹을 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도 사람이다. 그만 일하고 쉬게 해라. 사신은 자신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를 도울 수 있는 것은 보이는 세상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멸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늘의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고 세상의 것을 보아서 돕는 것이 참으로
복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것 하나로도 사람들이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보이는 것을 보고 세상의 것을 보는 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하늘의 것을 보는 사람은 더욱더 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단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 나보다 훨씬 강하고 커 보이는 사람, 그런데 그도 사람입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가서 위로하고 그를 쉬게 하고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이는 것 보고서 돕는 사람도 참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것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책망과 심판 대신 먹을 거 가지고 가서 위로하고 그를 쉬게 하고 그를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영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성탄절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두 번째 성탄절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전해서 그분이 예수 만나는 첫 번째 성탄절이 될 수 있는 성탄절을 선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제 텔레비전을 하나 봤습니다. 24년을 떡볶이 장사를 했어. 김밥도 팔고 떡볶이도 팔고 오뎅도 팔고. 이 아줌마의 소원이 떡볶이 한 판을 파는 거예요. 완판. 떡볶이 한 판 안 팔릴까요? 한 판을 팔아본 적이 없어. 늘 반판 팔고 더 이상 안 팔려. 왜요? 왜요? 맛이 없어. 맛이 없어. 자기가 연구하고 양념을 만들어서 떡볶이를 만드는데 한 판을 팔아본 적이 없고 절반 팔고 절반은 늘 남는 거예요. 전문가가 왔어요. 전문가가 와가지고 시중에 있는 그분 비법 말고 시중에 있는 고추장, 간장 풀어서 떡볶이를 만들었어요. 비법이 아니야. 시중에 있는 고추장, 시중에 있는 간장을 들이붓고 그렇게 해서 떡볶이를 만들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한나절 만에 완판 다 팔았어요. 한 그릇 먹고 어떤 사람은 또 한 그릇 달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24년을 장사하면서 한 완판 해본 적이 없는데 한나절 만에 완판을 했어. 자기는 이렇게 하면 옳은 것이라고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24년을 했는데 한 판을 못 팔았는데 전문가가 오더니 시중에 있는 고추장 들이붓고 간장 들이붓고 휘휘 젖어서 했는데 한나절 만에 완판이야. 아줌마가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리는 거야. 나 뭐 했나? 나 지금까지 뭐 했나? 무슨 훌륭한 비법이라면 모르겠어. 시중에 있는 고추장 갖다 풀고 간장 풀어서 휘휘져서 했는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 맛있대. 나 24년 동안 헛살았어. 나 24년 동안 헛짓했어. 그것 때문에 그 쾌활하고 활발한 아줌마가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물 가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남편에게. 우리 남편 내 도움 없을 것 같아. 내 도움 없어도 끄떡없을 것 같아. 우리 부인 내 도움 없어도 뭐 나보다 더 씩씩해. 약한 자식, 모질란 자식 퍼다 주고 퍼다 주는데 잘난 자식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어. 왜? 그는 강하니까. 나보다도 나으니까. 그에게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을 것 같으니까. 세월 다 지난 다음에 우시겠습니까? 잘못 살았다고. 너무나 간단한 걸 따라합시다. 그도 사람입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심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먹을 것 갖고 가는 거예요.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분을 치료하고 새 힘을 주어서 다시 일으켜 세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의 것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영의 권세입니다. 돈 있다고 해서, 명성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거꾸로 넘어뜨려 타락하게 만들고 그의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세력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을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성탄절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번 성탄절에 예수의 사랑 가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를 찾아왔던 그 사자처럼 먹을 것 가지고 가서 쉬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전으로 인도해서 여러분 때문에 그 커 보이던 사람, 그런데 혼자 울고 나 죽는 게 낫지 않은가, 그 혼자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서 울고 있는 그를 여러분이 찾아서 구원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서 더 큰 일 감당하는 이 복된 역사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